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창세기 생각 2장을 들으시고 볼륨이 낮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오늘은 좀 더 높여서 그리고 마이크도 좀 더 가까이 대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집에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적정한 볼륨을 알아가는데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듯 합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 피드백을 해주시면 적당한 크기의 그 소리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고 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또 선과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정점에는 인간의 창조가 있습니다. 인간의 신분은 하나님의 특사이고 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 즉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서 영혼의 생명이 살아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한계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왜 선악과를 먹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린 인간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대답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가졌던 문제들과 언제쯤 던졌을 질문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더욱더 나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여기 질문에 도대체라는 부사를 붙여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셨고 도대체 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이 이 선악과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아니, 그냥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말고 그런 금지 조항도 만들지 않았으면 인간이 원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충분히 던져볼 수 있는 일리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허나 그 측면만 본다면 그러하지만 다른 부분들과의 충돌 지점에서 본다면 그 생각이 옳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악과를 만들지 않고 금지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그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인간을 프로그래밍 해버린다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닌 만물의 영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로봇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아주 오래전에 독일 유학을 갔던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분이 유학을 갔을 때 집을 구하게 됩니다. 집을 구해서 가보니까 낡고 허름한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의 월세가 한국 돈으로 약 5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유학생은 주인에게 그 금액이면 1년치를 한꺼번에 내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집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매월 같은 날짜에 제가 집으로 집세를 받으러 오겠습니다. 이 유학을 가신 그분은 이 말이 너무 불편하고 불합리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매월 집세를 받으러 오는 그 주인을 통해서 왜 그랬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집을 보시고 깨끗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 것입니다. 또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집세를 건네 받으면서 그때 이 집을 빌린 사람의 마음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각인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집을 빌린 사람이고 저분은 바로 이 집 주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인간과 하나님을 구분짓는 중요한 안전장치였습니다. 만약에 그런 장치가 없다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금세 상실하게 될 겁니다. 나는 흙일 뿐이고 나는 하나님의 특사이며 나는 단순히 육적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가끔 저희 딸이 저와 아내가 커피를 마시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맛있냐고, 냄새라도 한번 맡아보고 싶다고. 아마 커피를 좋아하는 저와 아내의 모습이 정말 맛있어 보였나 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한 잔 할 수 있는 것이 딱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즐기게 되고 밥은 맛이 없어도 참겠는데 커피가 맛이 없는 것은 못 참겠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 딸이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제가 가끔 딸에게 말해줍니다. 너는 카페인 때문에 아직 커피를 마실 수 없다. 너는 아직 어른이 아니기 때문이다. 커피라는 것을 통해서 다 자란 성인과 아직 장기가 다 자라지 않은 아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셔서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인식하도록 하셨고 그것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문제는요, 인간은 선악과를 왜 먹어버렸는가 하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한번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감정이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 드시려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늘 하고 싶듯
이것을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마음을 갖곤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첫째 문제에서 해결했듯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이유를 그렇게 갖고 있었다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들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이유를 두 가지로 봅니다. 먼저는 생각의 게으름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 번만이라도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았겠습니다. 뱀은 왜 죽지 않는다고 말하지?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나에게 좋은 것일까? 그리고 선악과를 먼저 먹고 남편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하와가 유혹을 할 때 아담이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면 어떠했을까요? 하와는 왜 내게 이걸 먹으라고 하는 것일까? 내가 이걸 먹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많은 경우에 생각이 게을러지기 때문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선함이 샘솟게 되는데 그것을 사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홈쇼핑에서 쇼호스트가 시간을 압박하고 수량으로 압박을 하듯이 우리들을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그 순간에 가급적 말과 행동을 삼가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정신이 들 때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한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 안에는 늘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구속받는 지금의 삶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이 자신 앞에 찾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근거가 없는 기대이며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으로 옳을 수 있고 부분적으로 선할 수 있을 뿐이지 인간은 전체적으로 옳고 전체적으로 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옳고 부분적으로 선할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을 과신하게 되고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착각하게 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뱀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지성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인간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자기 자유를 극대화하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을 방종이라고 말합니다. 탕자의 예가 바로 방종의 대표적 예입니다. 그가 엄청난 고생과 고난을 겪고 나서 뭐라고 생각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적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갔더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방종을 일삼았던 자신이 그 자아는 진정한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결국
아버지와 함께 했던 자기가 진짜 자기였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결국 인간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한계를 많이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셋째 문제로 가볼 텐데요.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어버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한 가지 전제가 포함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그 전제는 하나님께서 본래 약속하신 대로 하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의 생명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영혼의 생명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하시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어버린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먼저 다가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적으로 죽게 하실 의도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시라면 찾아오실 필요가 없고 그런 질문도 할 필요가 없고 그저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면 됩니다. 시편에서 시인이 적은 시어로 표현해 보자면 사망의 잠을 자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괜찮지 않고서는 안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 자신이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인간, 그것도 범죄한 인간에게 먼저 다가가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라곤을 해서 서로가 벗었음을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다음과 같이 행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범죄를 저지른 인간을 영적으로 죽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더더욱 분명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벗은 몸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성적인 부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성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있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성을 악하기만 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고 또 유혹한 여성을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한계를 넘어서 버린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런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이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성에게는 산고의 고통을, 남성에게는 노동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도 노동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 에덴에서의 모습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러니 아예 노동이 없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산고와 노동의 고통을 주셨다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에덴 동산을 떠나서의 노동은 쉽지 않을 것임을 뜻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악이 작용하기 쉽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동을 착취할 가능성도 많아지며 노동의 대가가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벌은 하나님께서 더더욱 인간을 영적으로 죽게 하겠다는 의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고를 통해서 노동의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죽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되살아나도록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시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 역시도 비록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해도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씻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산고와 노동의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아이들을 키우며 늘 치열한 아이들과 푸닥거리는 내 삶의 현장,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애쓰는 내 노동의 일상은 참으로 소중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 시간들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일상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들을 소중히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 속에서 생각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내 삶을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는 유혹을 넘어서서 내 삶의 정중앙에 선악과를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삶이 살아나게 됩니다. 시편 16편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회복해야 할 선악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저희들은 전혀 다른 존재라는 인식을 해 나가야만 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만 저희들은 인간으로서 제대로 존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악과를 범하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넘어서서 기도를 통하여 바른 생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안에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주간에도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